이제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은 앞에 16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건을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을 홀렸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대중들이 다 이 고라와 또 그 다른 리더십들의 편에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모세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수적으로도 안 되고 설득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는 이들과 모세와 아론도 다 향로를 들고 이제 다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그 향로에 이제 불을 담아서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서 있었던 땅을 쫙 갈라서 그 땅 속으로 갈라진 틈으로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고라의 유혹에 빠져서 동조했던 250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꽤 많죠. 그 사람들도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태우는,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누가 리더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반역을 저질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지난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고 나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정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시키셨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면은 아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고 리더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그 리더들, 반역했던 리더들,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리더들을 싹 제거하기는 했으나 이미 백성들이 오염이 됐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야, 모세가 우리 지도자 제대로 한 거 맞아? 야, 우리가 더 따라야 돼? 그 동생 아론, 그 형은 아론은 어때? 그 아론이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러면서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말했다가 또 땅속에다 막 집어넣고 불로 태워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은 못하는데 그 마음에는 오염된 그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다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이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내가 확실하게 세워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끌고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 돌고,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들어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모세를 왜 안 드렸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새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계속 옆에 있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고 딱 명령을 내리세요. 더 이상 딴 말 하지 마. 내가 정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아멘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는 그 자리 느보산에서 죽어요. 죽을 때까지 총명하고 눈도 밝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이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건너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도력을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 갈라서 왔지, 너희들의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지도자고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새 지도자야 하면서 이 지도력을 막 세워줘요. 그래야지 온 백성들이 딱 집중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력에 맞춰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뭔가 백성들의 마음은 흐지부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력을 잘 세워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다른 일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도 탄탄했는데 고라가 도대체 얼마나 잘 설득을 했으면은 250명이 되는 그 리더들이 다 솔깃하게 빠져들고 온 백성들이 다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모세 아론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즘이 선거철이잖아요. 이 선거철 보면은 자기 정책도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흉도 많이 보더라고요. 누가 어쨌느니 막 이러면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 다 파내고 들춰내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것은 쏙 빼놓고 후보 가운데 상대방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냥 흠집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고라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라도 모세 잘한 거 있고 아론 잘한 거 왜 없겠어요? 잘한 거가 100가지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한 것 한 서너 가지 붙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못한 것처럼 보여요. 아론에게 흠결이 있었어요. 어떤 흠결이 있었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아론에게 맡겼어요. 형님, 우리 백성들 잘 살펴주세요. 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가서 뭔가를 하나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뭐 줬습니까? 십계명 주셨죠.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거기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수선해진 거예요. 야, 모세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하나님 만나서 죽었나? 아니면 뭐 굶어 죽었나? 아니면 짐승에 잡혀 죽었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나?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신상을 만들자.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약해진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죠. 금 다 모아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싹 죽여버릴 뻔도 했어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못했어요.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뻔한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흠입니까? 그 얘기만 하면 아마 아론은 얼굴이 화끈화끈할 거예요. 금송아지 뭐 이렇게만 이거 금만 나와도 막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잘못한 게 또 있었어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 동생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이전에 너만 하나님 만나냐? 너만 잘나냐? 너만 지도자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모세가 제일 우두머리였죠. 근데 누나와 형이 그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대들었잖아요. 특별히 그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우초로 맞으면서 거기에다 대고 그걸 책 잡는 듯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요구했던 것 그리고 주장했던 것은 우리도 너랑 똑같은 레벨이야. 막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나는 모세와는 직접 대화를 나누고 너희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잖아. 차원이 달라 하면서 모세를 딱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가 했던 짓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했던 일 이런 것들만 이게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이 아론도 말이죠, 얼굴 둘 일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요. 이제 아들들이 이제 커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이제 아들들로 맡아서 하거든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라 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안 쓰고 자기 편한 대로 불을 갖다가 쓴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그냥 이 두 아들을 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데 얼렁뚱땅 대충 하게 만든 이 아버지의 책임도 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대로 했으면 그 두 아들이 첫 번째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죽어나갈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아론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하면 말이죠, 아론 보면은 아주 무능력한 지도자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결점을 붙잡고 막 선동하니 그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엄히 정리하시고 처단해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도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찜찜한 그 앙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서 세워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셔서 정리를 하십니다. 방법은 이거였어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12지파에 다 우두머리 수령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라. 그러면 12개가 모이겠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 그 지도자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는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에 대해서 막 지도력을 무시했으니까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해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딱 모읍니다. 그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번에 제가 연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연회는 이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 목회하시는 분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개회 예배를 할 때에 우리 저 감독님이, 동부연회 감독님이 그 강릉에서 목회하시는 감독님인데 지팡이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평상시에 안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쭉 행진을 해서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앞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같이 이제 드렸던 장면이 있어요. 그 지팡이 권위의 상징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는, 내가 선택하는, 내가 기름 붓는 그 모습을 온 백성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모으게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궤, 지성소의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앞에다가 쫙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들어가면 어느 지팡이에 싹이 트고 그런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지팡이가 막 살아있는 거 막 뚝 잘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팡이 보면 다 죽고 딱 바짝 말라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평상시에 늘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런 건데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누가 지도력인가라는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걸 증거 삼아서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내가 아주 싹 정리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세우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지금 막 선거철이고 하니까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지도력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세운다는 거예요. 지팡이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다른 고라나 뭐 이런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막 다수결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우는 지도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뭐 투표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도력을 세우는 걸까?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걸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왕은 하늘이 세우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세우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표 안 던졌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리더들이야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흠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할 때 이 자기, 또 그,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무식하고 정말 잘못하고 이랬는데 제사장이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은 본인도 나도 약한데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만 본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죄, 본인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자기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도 약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존귀하단 말이에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흠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을 볼 때에 흠 많죠. 아론을 볼 때에 잘못한 것도 많지요.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정말 모세가 이제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가운데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정말 싹이 났어요.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줄기가 뻗어서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어떤 꽃이 피었냐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밤사이에.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조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하나님이 아론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의 리더십을 내가 준 거야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살구 열매라고 나오는데 살구 열매가 아니라 원어를 잘 보면은 어떤 열매냐면 아몬드 열매랍니다.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라고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거 고소한 거 있잖아요. 땅콩 비슷한 그 아몬드.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꽃이 딱 피면은 봄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가 피면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살구나무,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살구나무 이렇게 나오면 아몬드 나무 얘기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게 죽은 나무에서 그게 피어 오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은 내가 정한 거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대적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세운 리더니까 너희들은 순종해라. 만약에 그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우리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봤어요. 과거 이야기를 봤는데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양육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리더 그룹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리더십들이 있어요. 목회자, 그죠? 담임 목사, 또 우리 부교역자들이 리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회 갔을 때 새벽기도 누가 인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죠? 잘하시던가요? 잘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들 어디 가셨나? 방학을 맞으신 것 같으네.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지도자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속회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속회 지도자들. 우리 속회 지도자들. 그리고 각 부의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선교 회장님들 다 어디 가셨나? 이 지도자들이 큰일 났네. 제가 주일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똑바로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도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리더들이 있어요. 그때에 리더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회를 왜 그따위로 하셔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순종하고 또 리더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같이 협력해 주고 이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가지고 지금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막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내가 세운 지도자야. 그러니까 같이 순종하면서 같은 길을 같이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라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요. 이 리더들을 잘 인정하고 순종하고 질서를 세우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가 어떤가요? 영적인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애완견 다음인가요? 아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완견보다도 집에 있는 우리 멍멍이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멍멍이는 밥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자기는 늦게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알아서 드시라고 그러고 만다고 그러면서 남편 아버지가 그 가정에 영적인 리더로서 딱 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질서와 그런 모습이 딱 갖춰져 있을 때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지팡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리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리더가 있고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라면,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이 들어가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가 꽃피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도 지금 로마서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도 흠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이 은혜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뭔 사도야,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무슨 사도야, 네가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 네가 무슨 사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고, 다른 일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은혜로 살려내셨고, 바울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는 말이죠, 권위를 누리면서 에헴 하면서 나 좀 알아줘 하면서 위에서 누르고 압박하고 뭐 의시되고, 이게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뭐예요? 리더는 죽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살려내고, 죽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서 높여주고 하는 것이 리더죠. 베드로도 얼마나 흠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배신했는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또 불러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가 좀 써야겠다 하고 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예수님이 내일 내 양을 맡아줘, 내 영을 살려라, 내 영을 키워라 하면서 그 살리는 일에 이 베드로를 쓰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어떻대요?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온 게 도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래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것은 뭐래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오셨다. 살리려고. 리더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죽이는 입이 아니라 리더는 살리는 입이 돼야 되고요. 리더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 살려야지 하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모습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냥 아론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지팡이는 항상 그 법궤와 함께 있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항상 지도력을 생각하고 지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꽃 피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제가
이제 예전에 소개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뮤지컬 배우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남편은 군인이시고 여자분은 뮤지컬 배우예요. 그래서 어떤 뮤지컬을 하시냐 했더니 지금도 공연을 이렇게 하러 다니신대요. 근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교회에도 가서 공연하고 극장에서도 공연하고 이제 이런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한번 봤어요. 이전에도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다시 봤어요. 하여튼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신안군 저쪽 섬 많은 남해 쪽 신안군에 있는 증도면에 가면은 그 순교 기념비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딴살림을 차려버리는 바람에 시집 가자마자 소박을 맞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냥 생과부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시아버지가 이 문준경 전도사를 보면서 너무 딱한 거죠. 글도 몰라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 소박 맞은 며느리 불러다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읽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7살이 되었어요. 20년이 훌딱 지나간 거예요. 그 비참한 삶을 정리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목포로 나가게 됩니다. 육지로 나가게 돼요. 거기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글을 아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죠. 그래서 너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이것이 간절해서 친정집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본인이 알게 된 예수님을 증거를 하죠. 그런데 그냥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네가 무슨 서양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러느냐 막 걷어채이고 막 오물 뒤집어 쓰고 하면서 이 딸이 오래간만에 찾아왔는데 말이죠. 막 그렇게 대우를 해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 1931년에 경성 성서 학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활동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그 성경 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6개나 개척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성분이 그 당시에 여자가 뭐 전도사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섬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섬이 얼마나 미신이 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죠.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정식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섬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근데 일제 때는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일제가 물러가고 나니까 또 6.25가 돼가지고 공산군이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까지 그 섬까지 오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한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이제 피신을 하러 나가는데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막 죽이고 학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문준경 전도사님이 육지에 있을 때 듣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교인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육지에서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 우리 교인들 만나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배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딱 잡히죠. 당장 잡히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죽여라. 우리 교인들을 죽이지 말고 하면서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랬더니 네가 이 교회의 교인들을 만드는 그 암탉이냐 이러면서 이 암탉을 죽여야지 이 교회를
정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1950년, 그러니까 59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죽창으로 막 찌르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제 뭐 총으로 쏴서 결국은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지금도 그 섬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요? 그곳에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리더? 거기서 으스대는 리더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거나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일꾼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는 내가 영광 받고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줘야 될 자리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리더 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거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작은 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0가정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제 리더로서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해 삼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건 우리 교회 박수 받으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녹아져서 사랑해서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모으고 우리 열심히 잘 감당해내는 십자가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